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빛나고 빛나되 해같이 빛나고 또 옷까지 빛과 같이 휘어진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느끼게 하고 평범한 인간 이상의 성스러움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모세에게 있어서도 모세도 그런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소와 달리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산 위에 같이 아무도 있을 사람 없지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아합 왕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또 구름도 빛이 나는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서 기절할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도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그런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근데 일부러 산 위에 오르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예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것을 또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것을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걸 자랑하시고 과시하시고 그러시고 싶으셨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또 왜 인간들은 굳이 남을 안 알아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게 참 서글픈 우리들의 심리고 비극입니다. 나는 알아주길 바라면서 남은 또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고약한 심리가 있는데, 예수님도 혹시 당신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셨나?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나?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당신을 알아주시기를 원했더라면 굳이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한두 제자에게만 이 모습을 보이실 리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과시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건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잘 안 믿고 잘 안 듣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의 말 잘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말해주는 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듣습니다. 아주 필요할 때, 아주 절박할 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뭐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귀는 들으라고 했는데 마음은 듣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우리 모습은 이런 거하고 잘 거꾸로 작동해요.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지간에 제일 문제가 서로 잘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쏟아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래 참다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마디 애써서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휙 하고 뭘 그깟 놈 해갈 가지고 이러냐,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되는 불통이다,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현상을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첫째는 이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 보통 분이 아니신 거 분명해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의 역사상 과거에 가장 위대한 두 인물과 더불어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 이것도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확증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것도 보고 했지만, 뭐 우리 경험이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분명히 믿어지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의심 생기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그 정도까지 뭐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뭐 복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거나 그런 것이 예상될 때, 뭐 우리가 그 말씀 듣지 말래도 듣고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일 때는 우리가 따라오지 말래도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딴 얘기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보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러면 이거는 제가 살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과 욕망하고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결국 그 길이라면 이게 정말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나? 의문이 생기고 회피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가야 할 만한 말씀인가? 그런 지점이 오게 됩니다. 뭐 그런 위험성이 지금 안 보일 때, 그때는 얼마든지 장담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달 기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전혀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위험이 올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놓고 목숨까지 걸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까지 따라가야 할 분인가? 그러려면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이 필요해. 생각이 오락가락 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졌다 말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얼마 안 가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길인데,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맡기고 말씀을 따라야 할 분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내게 필요하고 편리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가서는 정말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결국은 갔던 그런 길과 같은 죽음의 길까지도 가려면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가 분명히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보이신 목적은 다른 게 없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신 예수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예수님인지 실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확신이 없고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못 믿느냐고 닥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안 가는데도 믿음이 저절로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가끔 의심도 생기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봉사하고 뭐 이게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서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예수님이 뭐 알밤을 주실 리가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떤 면으로든지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 걸 보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본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광채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더 들리지 않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산 아래로 내려가죠. 산 아래에 내려온 예수님은 일단은 평범한 한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오늘 이 본 장면을 가서 열심히 선전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우리는 얘기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터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차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로 보면 뭐 입 아프게 그렇게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이, 이 뭐 오늘날 좀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미리 장치해서 그 장면 다 찍고,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라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시는 거 찍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유용한 전도되고 도구가 되겠습니까? 근데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인자가 앞으로 겪을 일, 이게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뭐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방해가 될 뿐. 사람들은 엄청난 인물을 보면 막 모여들고 뭐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길을 지금 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리지 마라. 근데 우리 생각하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산 위에 올라가신 것도 제자들에게는 그런 뜻이 계시지만 이건 세상에 알려봐야,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뭐가 있는 데를 찾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사람 찾아 돌아다니,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찾아 돌아다니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이 그런 본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산 위의 예수, 내가 예수님은, 산 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즉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인 욕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속에서 무엇이든지 나의 욕망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부 변형시켜서 우린 쓰게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뭐든지 내게 좋은 거는 삼키고 싫은 거는 다 뱉는, 우리 뱃속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거꾸로, 당신이 이르신 분인데 우리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이걸 다 쏟아 내어주시는 뭐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어머니를 갖다 버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자식이 어머니를 갖다 버려. 근데 어머니가 자식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그 자식이 욕먹는 게, 그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이 욕먹는 거 도저히, 내가 버려져서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나를 그 버린 자식,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 자식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참 사랑은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 다시 결심을 할 것은, 내가 산 위에 오르려는 나의 욕망을 산 아래 내려가서 섬김의 길로, 희생의 길로, 이건 내 본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잘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마음으로 자꾸 새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그런 걸 서로 자꾸 격려할 수 있도록. 나 교회 와서도 잘난 척하면 이거는 안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잘난 줄로 우리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세상에 가서도 내가 두드러진 인물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자꾸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걸 거꾸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간에 그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생각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가다 보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돼야지 저절로 안 됩니다. 또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꾸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 부족해도 좀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듯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좀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요만한 거 있으면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건 재미가 아니지, 불행한 건 그 말이 금방 돌아가요. 그 말 며칠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믿거라고 했더니 거기 갔다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또 막 싸우게 돼.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버릇을 좀 고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게 무서워요. 훈련 안 하면 안 되지만 훈련하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라도 좀 이렇게 우리 모습도 좀 변화돼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만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길을 가시듯이 달래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그렇죠. 너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이걸 봐야 된다. 세상이 이런 걸 보고서 안 알아줄는지는 모르지만 안 알아줘도 이렇게 해야 세상이 갈 길이 가게 되고 썩는 것이 맛을 다시 내서 회복되는 거지. 안 알아줘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